12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덮어지기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또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관, 한자로 볼관자를 써서 표현하죠.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만을 따라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시각은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호세아는 이 12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항상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보는 것 아니고 이익 보는 것 아니고 너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6절의 말씀, 너는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한눈 팔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절에서 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면 정말 점점 강성해져서 나중에 출애굽 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로 구별돼서 빠졌을 때 그 한 자리를 에브라임이 채워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한 지파를 대신할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고 강성해진 이 에브라임은 오히려 그 강성함과 그 은혜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또 동풍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만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바람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먹고 헛된 바람과 같은 강대국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었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의 막강한 재력을 믿고 또 외교의 결과로 강대국과 그 힘을 빌리면서 애국과 연합해서 자신의 형제국인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까지도 해요. 이럴 땐 아수르에 붙었다가 저럴 땐 애굽에 붙었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신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애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만 따라가고 있으면 자기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막힌 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인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던 그들이 어느새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만 취해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한심한 신앙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영적인 자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보면은 솜사탕 같아요. 여러분 솜사탕 보셨어요?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색깔도 형형색색 들어가 있죠. 연두색, 분홍색. 맛보면 달아요. 그런데 할짝할짝 되다 보면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배도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볼 때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맛을 봤더니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갈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의 것,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그 모든 존재와 대상들은요 풀 같아요. 꽃 같아요. 언젠간 시드고 언젠간 말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고 그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걸 한눈 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 그게 한눈 파는 거죠. 한눈 팔면요 보아야 될 것을 못 봐요.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보면요 사고 나는 거죠. 유튜브 영상 봤더니 양쪽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오는 사람들이 앞에 사람 보지 못하고 둘이서 똑같이 핸드폰 보고 오다가 부딪혀가지고 나동그러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한눈 팔고
솜사탕같이 풀처럼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렇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것 보고 헛된 것 보고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헛된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망각이에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은혜로 생각지 않고 은혜를 갚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배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하셨던 그때를 호세아를 통해서 회상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 형껏 탐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발목 잡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만나 주셨죠. 밤새도록 천사라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천사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야곱이 강해서 하나님을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한테 팔씨름 많이 졌어요. 어유 잘하네 어이구 하다가 넘어가요. 약해서 진 거예요? 아니요, 사랑해서 져준 거예요. 발목 뒤꿈치나 잡고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져주셨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부르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놓고 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름이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은혜의 이름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기억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만으로 불평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기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랍고 거룩한 이름을 바꿔서도 이름값 못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름값 하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값하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까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름에 합당한 삶에
걸맞도록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찾아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로 삼는 건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이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7절로 14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또 사회적 타락에 대한 질책이에요. 7절에서 8절 그 두 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도덕, 영적 불감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저울로 뻔뻔하게 속여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르지 않죠.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다, 내가 이 부를 쌓아가는 것에 아무런 불이한 것을 찾을 수 없을 거다,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책감은 브레이크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양심과 죄책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알려줍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브레이크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서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뻔뻔한 말, 내게서 아무런 불의도 찾을 수 없을 거다라는 말, 그 이면에는 바알 신앙의 추악한 물질적 가치관이 깔려 있어요. 풍성한 게 복이고 물질이 복이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그 왜곡된 바알 신앙의 가치관이 이미 이들에게 저변에 깔려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 광야에서 초막에 지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초막에 지낼 것을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광야에서 초막에 지냈던 건 은혜예요. 출애굽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광야의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초막은 은혜가 아니고 징계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초막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초막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징계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물질을 받았는데 물질에 합당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명예로 높여놓으셨어요. 근데 그 명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럼 그 명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10절로 14절에서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길앗, 길갈.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건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지명들이에요.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갈라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예요. 그들은 삶도 신앙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이 징계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6절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처방입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너는 항상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인애와 정의를 따르려면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줄곧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징계의 첫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A. 토조 목사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임을,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음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데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관과 어떠한 인생관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이 6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헛된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허락하옵소서.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눈을 띄워주셔서 다른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또 주님의 성전이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지하 리모델링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